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축하한다는 이 인사, 이 부활이라는 이 의미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그 기반을 두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은 이 네 복음서에서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펼쳐진 것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모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보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비어 있은 가운데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느님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면서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이 신비 속에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 계시는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어떤 인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상, 기대와는 너무나도 이룰 수 없는 극단적인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비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신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어수선하고 마리아 막달레나나 베드로와 또 그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 아마 그 요한 그 제자가 가서
그 사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황당하리만큼 혼돈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미에 요한복음 20장 8절에 그리고 보고 믿었다라는 이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 어떤 이 피어 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믿었느냐. 그래서 이어서 9절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 믿었다라는 것은 이 과거 완료형인데 이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그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시죠.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들은 그 말이 도무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또 어떤 기절에는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슬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 이 사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시제가 끝난 것 같지만은 이 복음서를 쓴 이 요한 복음사가의 이 말씀은 과거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1독서와 2독서를 통해서 바로 그 무덤에 나아가서 그 무덤 안을 보았던 그 베드로, 또 2독서의 그 바오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바로 그 부활을 체험했다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또 깨달을 수 있는가? 구약에 보면 유배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된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37장의 부활의 한시를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 뼈들이 숨에게 예언하라. 그러자 그 숨이 그 뼈에 닿자 그 뼈들이 붙으면서 또 살이 붙으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그들이 일어나는 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제키엘 예언자는 37장 13절에 바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다시 끌어올릴 때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다가갔던 마리아 막달레나와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았다면 에제키엘서 37장 13절의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도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내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이 피어 있는 무덤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무덤은 바로 나의 무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어서 썩어서 그 흙이 되는 그 무덤이 아니라 내 내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해칠한 무덤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사악하고 그 탐욕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그 무덤에 묻혔죠. 성토요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듯이 바로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죄로 찌들린 그 죄의 악습 속에 시달리고 죄악의 사슬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죄인의 그 죽음이 묻힌 그 무덤을 우리는 다시금 이 부활 대축일에 그 무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옛 인간의 죄의 건성들, 냄새가 진동하는 그 썩은 쓰레기와 같은 내 영혼의 그 죄의 잔재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이 기쁜 날에 우리가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인데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듯이 우리들을 그 무덤에 묻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어있는 이 무덤은 바로 우리 내면에 우리 존재의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깨끗이 치우시고 정결하게 다시금 우리의 그 영혼의 방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그들이 당황하며 혼돈성에 빠졌듯이 우리들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 되었을 뿐인데 내 영혼이 진정으로 빛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인지적인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하셨다 이런 세뇌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무덤이 바로 우리 존재의 옛 인간의 죽은 그 무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으킨 그 존재는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옛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새 인간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그 눈으로 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그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그 영이 죽을 우리 육신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전례 안에서 파스카 성삼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듯이 당신의 영으로 죽을 우리 육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부활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봄 기온에 이 봄볕을 만끽하면서 이 공기를 마시면서 제 영혼의 방을 다시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사순 시기 동안 제 나름대로
제가 자주 반복해서 짓는 그 죄의 그 악순환,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나의 의지적인, 나의 중심적인 죄에 대항하려고 하는 옛 인간의 모습. 그러나 지난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입을 맞추면서 주님, 올해도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옛 인간, 당신께 온전히 드러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이 묵은 인간을 당신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겠습니다 하며 예수님의 발치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어제 성토요일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어제 부활 성야 그 전례를 통해서 그 어두운 그 칠흑과도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탈출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룩서를 통해서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로마서의 말씀과 더불어 그 불이 켜지면서 부활초에서 바로 제대의 초로 옮겨질 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밝아짐을 느꼈어요. 이것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겨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숨결이 저에게 닿았고 또 주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우리는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일독서의 이 베드로와 이독서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보고 믿었다라는 그것이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그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그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낳아주시고 그 부활 신앙이 그의 존재가 변화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사도 바울은 콜로새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살아있음, 이 존재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생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또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생명을 만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운이 서려져 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에제키엘서 37장 13절의 그 말씀처럼 너희를 그 무덤에서 다시 끌어올릴 때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부활을 통하여 명백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부활 시기, 다시금 이 생명의 그 맛을 느끼며 알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